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구별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금 이집트,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나눴지 않습니까? 개구리 재앙 그리고 이 재앙 두 가지가 임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재앙으로 파리 재앙이에요. 근데 파리가 뭔 힘이 있어요? 그죠? 근데 파리가 한 마리는 힘이 없는데요. 파리가 100마리, 1000마리 때로 다니면요, 그 무서운 거예요. 우리 왜 가끔 그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들 아이들 도와주세요 하는 선전 보다 보면 파리떼가 애들 눈가하고 콧구멍하고 이 입에 파리떼가 들러붙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뭐 눈물이나 좀 났을까, 콧물이나 좀 났을까, 입에 침이 흐를까, 그걸 먹으려고 파리떼들이 얼굴에 달라붙는데 그걸 띄지도 못해. 얼마나 파리들이 달라붙으면 그러겠어요. 지금 온 애굽에 그러한 파리떼 재앙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제목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 사이에 구별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재앙이 물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였잖아요. 두 번째가 온 애굽에 개구리가 뭐 침대며 식탁이며 밥그릇까지 다 들어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작은 모기라고도 해요. 모기. 오늘 네 번째 파리가 잔뜩 때로 달려다닙니다. 그런데 요 세 번째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이나 다 똑같이 다 당했어요. 그런데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온 애굽에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 고센에는 이 파리가 없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뭐 하셨다? 고센 땅을 내가 뭐 한다? 구별한다. 그러셨어요. 구별한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 그 사이에 뭐가 있다? 구별한다. 구별. 이 구별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페두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페두트. 근데 이거는 뭐와 같은 뜻이냐면 구속, 우리를 구속하다, 우리를 구원하다, 그런 뜻과 어원이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 재앙, 심판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해내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시고 저주, 재앙, 심판 가운데 두는 거예요. 저주, 재앙, 심판, 완전히 멸망, 이 속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누구는 이 저주에서, 이 재앙에서, 이 심판과 멸망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구별, 페두트.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다, 구별하신다, 그거예요. 구원하신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오늘 22절에 이러죠.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이라는 지역에 모여 살았어요. 이 고센이라는 지역은 나일강 삼각주에 있어서 물도 많이 흐르고 풀도 많이 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벌레가 많으려면 더 많겠죠. 안 그러겠어요? 사막 건조한데 벌레가 많겠어요? 습한데 벌레가 많이 살겠어요? 습한 데다가 알을 낳잖아요. 개구리도 물에다 알 낳잖아요. 모기도 물에다 알 낳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벌레가 많아야 할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고, 오히려 건조한 땅,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이 사는 서늘한 지역에는 파리떼가 드글드글하고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코를 이런 마스크로 가리지 않으면 코와 입에 파리떼가 들어갈 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백성에게는 저주 재앙이 막 몰려들고, 오히려 습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이로 말미암아, 이 구별, 하나님이 구별해 놓는 걸로 말미암아 이 애굽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니들이 알게 될 거다. 왜? 하나님이 누구만 이뻐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뻐하면서 저주 재앙이 안 내리고, 애굽 온 백성들에게는 저주 재앙이 내리는 걸 보고,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차별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구별된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거는 분명 누가 하는 일이구나? 이거는 전능한 여호와가 하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건지고, 자기를 섬기지 않는 우리들은 이렇게 저주 재앙 심판을 내리는구나. 그거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자의 삶과 불신자의 삶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신자, 불신자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신자는 무슨 배경을 가지고 살아요?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불신자는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늘 보좌로부터 뭐가 내려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과 천군의 역사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전 세계 237개 나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빛이 된다고요. 빛.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 노예로 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저 노예 요셉과 함께한다. 다니엘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무시를 당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하는 일마다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이 할 수도 없는 일을 함으로 다니엘이 하는 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가는 곳마다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여 진짜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빛의 응답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에요. 신자의 삶. 근데 불신자는 어떠냐? 배경이 지옥이에요. 배경. 그래서 불신자는 가는 곳마다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나무를 깎아놓고 돌을 깎아놓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비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응답 온다고 했어요. 지난 금요일날. 그죠? 불신자들도 응답이 와요. 누구를 통해? 마귀, 귀신이 역사하면서 응답이 와요. 무당이 칼 위에서 춤을 춰도 발이 비지 않는 게 그게 귀신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우상을 숭배해서 응답이 오면 그때는 좋지만 더 큰 문제가 온다. 정신병이나 고칠 수 없는 진짜 이상한 병에 걸리게 돼요.
신병이라고 해요. 신병. 귀신 들린 병이에요. 병원에 가면 아무렇지도 않대요. 아유, 너무 신경을 써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어때요? 신경 안 쓰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신경이 써져요. 우리는 자꾸 신경이 써질 때, 자꾸 걱정이 될 때, 내 혼자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염려될 때가 있어요. 자꾸 신경이 예민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알면 돼요. 아, 이게 나 혼자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건드리는 놈이 있구나. 나를 자꾸 예민하게 만드는 놈이 있구나. 이게 지금 도둑놈이 왔구나. 적군이 왔구나.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늘 보좌에 대고 뭘 보내달라고 하면 돼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과 천군의 역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아, 기도해도 자꾸 걱정이 되는데요. 기도해도 자꾸 신경 쓰이는데요. 계속 그리스도 누리려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에 신경 쓰이는 게 없어지고 한 번에 걱정되는 게 사라지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왜 한 번에 안 없애주느냐? 정말 예수 이름에 계속 집중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누리는 이 영적 사실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계속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보세요. 오늘 저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은 구별하시냔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뻐하고 왜 이 애국 사람들을 하나님 왜 차별하셨냔 말이야.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보세요. 오늘 이렇게 막 파리 재앙이 내려가지고 막 집이고 왕궁이고 뭐 부엌이고 방이고 생각해봐요. 집에 쇠파리, 집에 왕파리 한 마리만 들어와도 어때요? 윙. 방에 공부할 때 파리가 한 마리 윙. 아니, 신나게 재밌게 게임하는데 파리가 윙. 어때요? 한 마리만 들어와도 신경 쓰이는데 내 방에 1000마리, 5000마리가 들어왔다. 내 방에만. 와, 마루에는 천정이 갑자기 까만색이야. 왜 까만색인가 봤더니 천정에 파리가, 벽에도 파리가. 와, 이게 내가 뭐 하나 먹으려고. 어우, 징그럽죠? 예.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하냐? 25절. 당장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아유, 안 되겠다. 빨리 모세와 아론을 불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어떻게 제사 드리래요? 광야에 3일 길을 가서 뭐 해라? 어린 양 피 제사를 드려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바로는 비슷한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하냐? 가지 말고 그냥 뭐라고요? 이 땅에서, 광야 3일 길 말고 그냥 이 애굽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야, 제사를 꼭 광야에 가야 되냐? 그냥 여기서 드려. 왜냐? 지금 바로 왕은 자기들이 우상한테 제사 드리는 식으로 제사 드리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드리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 피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린 양 피제사.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모세가 26절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아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인즉, 자, 애굽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비슷하면 싫어하겠어요? 굳이 싫어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피제사와 애굽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달라. 왜냐? 이스라엘은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내고 그것도 각을 떠서 드리는 거잖아요. 피제사예요. 희생제사. 죄의 값으로 반드시 죄 없는 제물이 죽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피제사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가 죽어야 돼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요, 그걸 아주 끔찍하게 싫어했어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인즉 얼마나 싫어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들의 목전에서 애굽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러한 피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 제사 드리는 걸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쳐 죽일 겁니다. 얼마나 싫어하냐? 이런 죽일 것들 하면서 우리를 돌로 쳐 죽일 만큼 피제사를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은 동물들을 뭐로 여겨요? 전부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이집트 벽화, 피라밋 이런 데 가는 그림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헤카 무슨 신? 개구리 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또 자세히 보세요. 소도 있어요. 소도 신이야. 또 고양이도 신이야. 개, 이집트 개도 신이에요. 근데 신이라고 자기들이 즉 무슨 얘기냐? 이 애굽 사람들은 모든 동물들이 신이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들이 신으로 여기는 거를 갖다가 죽이고 그 피를 갖다가 막 뿌리고 그걸 각을 두고 그러면 내가 섬기는 신을 뭐하는 꼴이 돼요? 모욕하는 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을 쳐서 그런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게 무슨 일이냐면 이집트에 로마에서 외교관을 보냈대요. 로마에서. 근데 이 외교관이 왔다가 그 풍습을 몰라가지고 장난으로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 이집트 고양이 한 마리를 죽였대요. 근데 그걸 누가 신고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 외교관인데도 재판을 받았는데 판결이 뭐로 나왔냐? 사형 판결이 나와서 사형당해 죽었대요. 고양이 한 마리 죽였다고. 그게 기록에 남아있어요. 왜? 고양이가 뭐니까? 신이니까. 고양이가 신이니까. 사람이 죽으면 고양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황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을 죽이는 꼴을 못 보지. 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죄를 속하는 피제사고 애굽 사람들의 제사는 우상에게 음식을 바치는 제사예요. 우상에게 기름과 음식과 꽃을 바치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는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 바로 왕이 그냥 이 땅에서 꽃하고 기름하고 향을 피워서 신들에게 너희 신에게 제사해라. 근데 아니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피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꼴을 애굽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싫어하지요. 그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말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예수 십자가 말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냥 고상하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친절하고 착해지고 이런 거 얘기하면 말이 통해.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얘기하면 안 통해. 로마 시대 때도
성찬식을 드렸잖아요. 성찬식.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라 포도주 주시고,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니라 하면서 떡을 주시니까, 그러면서 이거를 내가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이 성찬식을 지키면서 십자가와 십자가의 피와 예수님의 찢긴 살을 의미를 생각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세계복음하면서 성찬식을 했는데, 로마 사람들이 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제대로 모르는 로마 사람들이 저놈들은 식인종이라고,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고, 저것들은 잡아 죽여야 된다고, 사람을 먹는다고, 이렇게 해서 핍박을 받은 적도 있어요. 이걸 볼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진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보혈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한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의 피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마귀 자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 나가서 피제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고 마귀에 대해는 죽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피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자꾸 우상, 짐승을 신으로 여기는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별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2절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별하시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 못된 짓을 하는 놈은 생명이 없느니라 하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사망 가운데 있다,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냥 차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저주, 재앙, 심판, 멸망으로부터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죄의 대가로, 죄를 씻는 죄값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망, 피제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을 때 나 또한 마귀에게 잡혔던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된 나, 내가 주님과 함께 뭐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 죄에서, 심판과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십자가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걸 믿게 된 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늘 보호자가 열리고 그곳에서부터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이 동원되는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봐요, 우리를. 저 사람은 뭐가 다 달라도 다르다. 저 사람은 자꾸 예수 하는데 그 이름에 뭐가 있다. 정말 예수 이름에 증인이 되게 하셔요.
이 사실을 붙드세요. 이 사실을 붙드세요. 아,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 내가 아주 부자라서가 아니고, 내가 아주 잘생겨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이름의 성령과 천군 때문에 나는 구별된 자구나. 이걸 붙드세요. 이렇게 세 번째 재앙까지는 같이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면하게 하셔요. 면하게. 우리가 시편 91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천인이 내 왼편에서 넘어지고 만명이 내 오른편에서 자빠질지라도 이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 붙든 사람, 그 이름의 성령과 천군을 누리는 사람은 다 병들어 죽고 다 불타 죽고 다 망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은 살려내셔요. 사도 바울이 풍랑 있는 바다를 살아남아가지고 멜리데 섬에 들어갔는데 장작불에다가 나무 이렇게까지 집어넣다가 독사한테 물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뭐라 그래요? 아, 이 사람은 죽을 죄인이구만. 바다 풍랑에서는 살아남았어도 아, 저 사람 결국은 죄값 때문에 독사에게 물려 죽는구만. 근데 죽어야 안 죽어요? 독사를 물으니까 이렇게 털어버려요. 뱀을 털어버려. 그랬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다들 열을 쉬는 거야. 10, 9, 8, 7, 6, 5, 이상하다. 왜 안 죽지? 안 죽는 거예요. 그 바람에 다들 놀래잖아요. 이 사람은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저 무서운 맹독의 뱀에게 물렸는데 안 죽으니 이 사람은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오히려 막 전도가 더 돼. 보세요. 하늘보자, 예수 이름의 하늘보자를 힘입으면 맹독의 독사가 물어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호하시는 거지. 그 바람에 사람들이 다 알아봐.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오히려 증거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우리를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무슨 병에 걸릴지라도, 무슨 위기를 만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게 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아,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아, 나는 이미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이미 예수 십자가로 저주 재앙이 끝이 나고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런데 나에게 위기가 온다? 그런데 나에게 문제가 온다? 그거는 하늘 보좌가 열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내가 사람들 앞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응답을 결국은 받게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는 어려움이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또 지금 눈앞에 문제에 속지 마시고 눈앞에 문제 가운데 오히려 그리스도 이름을 더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재앙부터 언약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정말 온 애굽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며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 이름에 하늘 보자 시공간 237 빛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질병이 오거나 문제와 사건이 와도 우리를 구별하신 예수 십자가 때문에 담대하게 하시고 예수 부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승리할 자임을 확신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